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강리회 신앙 고백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 강리회 신앙 고백문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하나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어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이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예산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열어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온전히 씻음받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건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기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광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있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역사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단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집착하고 붙잡고 있는 헛된 물동이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물동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물동이가 채워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내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전 미리 계신 예수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라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잠들어올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가나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찬송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를 보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아무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노력하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묘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묘하시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아멘.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1일부터 늘 16년째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천안 감성은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의 수요입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서신을 기록했고 또 기독교 복음 전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었던 인물.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면은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수도 도시였던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당시 드물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문도 그렇고 빠질 것이 없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관리였고 그러니까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바리새파 가문으로서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던 이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이거는 우리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잘못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까지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욕에 넘쳐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정보를 입수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거기서 시력이 잃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 마을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눈이 뜨여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름부터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삶에서부터, 박해하던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많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들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기독교의 어떤 신학과 신앙의 틀을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셔서 바울로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듯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오늘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데 바로 사마리아의 후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자,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를 떠나실 때 안드레나 베드로와 함께 벳세다 지역에서 어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부르셨던 거죠. 그때 빌립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율법책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 그 예수를 만났다. 그는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콧웃음을 칩니다. 비웃듯이 말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 시골 구석, 촌구석,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무슨 좋은 일이,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함께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어. 한 3, 4일 정도면 걸어서 다니니까 3, 4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진역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는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올라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강도들도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로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로 결혼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에 참석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고, 이 결혼이나 어떤 잔치에 있을 때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고, 또 어떤 흥을 돋구는 그런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이 소홀했던 것이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 그러한 이야기를 굳이 할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특별한 것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뭐 여러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친밀하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결혼잔치,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이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잔치였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떠한 친척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의 큰 아들이 예수님께 그냥 결혼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거죠. 뭐 단순히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 인해서 결혼잔치에 어떤 흥을 더해줬고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결혼잔치를 연 주인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며칠 동안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어떤 6월절 절기를 아주 거대하게 성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쓰레기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호통 주시면서 다른 성경 말씀들과 연관해서 오늘 그 상을 들고 호통을 주셨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을 지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 유대라고 하는 말은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고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중부 지역. 쉽게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려면 항상 지나가는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죠. 뭐 저쪽 동해나 서해 쪽으로 지나지 않는 이상, 뭐 서해 쪽으로 지나도 충청도는 거쳐가게 되죠. 항상 그렇게 지나간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편안한 길이고. 그런데 충청도 지역을 지나가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기 동해선을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돌아서 5일, 7일 걸리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들어가셨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의 한 작은 마을 수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수가라고 하는 곳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세겜이라고 하는 땅, 거기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가에는 나그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수가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잠깐 쉬고 계셨던 거죠. 그 시각이 언제였느냐? 제6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60을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은 낮 12시. 가장 뜨겁고 가장 더운 낮 12시.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셨고 사마리아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만남이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고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멸시하고 상대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같이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이때 북왕국의 왕인 오므리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서 거기에 수도로 만듭니다. 그 세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사마리아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나라는 점점점 부강해지고 부유해지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도시가 발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정복당합니다.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국민 백성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피가 섞이게 되죠. 혼혈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더러운 혼혈족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그 지역을 다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고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적인 일이었을까? 4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죠.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어디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간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그곳,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한테 은 100냥을 주고 산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우물을 파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 그 우물을 아들 야곱에게 마치 유산처럼 땅을 물려줍니다. 그곳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수가의 우물가에 도착했는 예수님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들어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가장 뜨거운 낮 12시. 보통 이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간대에 그 당시 그 시기에 그곳의 날씨는 온도가 약 40도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더욱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낮 12시, 낮 11시부터 3시까지는 너무 뜨거워서 가급적 다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온 겁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죠, 당연히. 왜 사람들을 피할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적인 그런 관습과 관계 속에서 보면은 유대인 남성이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에 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네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여인의 삶의 모습,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여인이 남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라고. 남자가 나가라고, 남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가 당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5번이나 결혼해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보통 전쟁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 남편을 잃을 수 있었지만 보통 2번이나 3번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번 결혼했어요. 5번에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한테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 여인의 이 삶을 다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 앞에서뿐만 아니라 뒤에도 수근수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흉잡힐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어떠한 정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꼬셨다면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겠죠.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그래도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것을 보면 그렇게 아주 극한 죄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상처 입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미 알고 있는 나다나엘을 또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오셨고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 나를 간절히 찾고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 아픈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에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켄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기했다,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버렸느냐?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물동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애용하는 텀블러가 아닙니다. 그 우물에 가가지고 또는 요즘 말로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돌 항아리 같은 거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어떠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12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다 바뀌었어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찾아온 그 목적은 물을 물동이에 가득 채우고 다시 이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목적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삶의 전부였어요. 그 삶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큰 힘이었고, 그리고 어떠한 삶의 끈끈한 끈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붙잡아주는 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둬요. 그냥 대화하다가 깜빡 잊고 놓고 온 그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은 매일같이 물동이를 이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낮에 항아리에 물을 기르러 매일같이 찾아왔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목마른 그 삶의 그 곤고함, 해결되지 않는 그 곤고함, 그런데 그 곤고함,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겁니다.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물동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내 삶의 물동이, 내가 뭔가 자꾸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물동이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고, 그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버려야 할 내 삶의 물동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물동에 채워야 할 것이 정말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의 세상의 물질의 세상의 욕망으로 물동이를 채우려고 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하고 끙끙 매고 짊어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 물동이 집착하지 않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며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삶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삶의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 물동이를 포기하고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모든 삶을 아신 그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과거의 아픔, 그 상처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고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그 감격에 겨워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내가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분, 나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신 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내 상처를 씻겨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그 전도를 받고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던 거죠.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자 두려워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훈련받고 또 교육받은 사람은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에 게을리하고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와 같은 너의 인생, 소외되고 핍박받고
곤고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오늘 지금 너를 꼭 만나고 싶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수치와 자존심이 낮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89장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건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 곤고하고 괴롭고
또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꼭 사마리아와 같은 너의 인생에 가겠다. 내가 지금 너를 만나고 싶다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헛된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전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삶입니다. 곤고한 인생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붙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든든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영원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